오늘도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사랑을 담아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색하시면은 소나트를 만들어서 보내주도록 합시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소나트도 있죠. 의외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가 어렵고, 특히 부부간에 이런 말 하기 어렵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 부부간에 꼭 앉으시기 바랍니다. 남편한테 사랑합니다 받아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내 말이 맞지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놓고 이제 들어가가지고 당신 사랑한다 그러는데 왜 설거지도 안 해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인간이 가진 본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윤 목사 갑자기 왜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부터 꺼내느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누구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본능에 대한 도전일까요? 이것은 자유와 행복의 전제가 되는 재산권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상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에겐 다들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는 전제하에서 제가 여행을 하러 갈 수 있습니까? 저에게 여행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재산권만 없다면은 우리는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차도 탈 수 없고, 내가 입고 있는 옷도 내 것이라고 할 수가 없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면은 나에게 소속되어 있는 자유에 대한 거의 모든 것들이 그 자유가 있기는 있지만 자유로서 써먹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자유가 있기 위해서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 자유를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작부터 무슨 말을 하느냐? 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진짜 어마어마한 변화인 겁니다. 금액으로 따지자면은 로마의 부자들이 보기에는 아유 가난한 사람들이 소꿉놀이 한 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사실 진짜 부자 앞에서는. 그런데 퍼센트로 따지면은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걸 나의 모든 권리를, 자유를 내려놓은 셈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은 굉장한 도전인 거죠.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사무엘하 12장을 읽어보면은 나단이 다윗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을 하는데 책망하기 전에 기회를 줍니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알아보는 이야기인데, 이제 나단이 이제 다윗을 책망할 때, 그냥 우리아의 일로 다윗을 책망할 때에 무슨 말을 합니까? 어떤 부자가 있는데 부잣집에 누가 옵니까? 손님이 와요. 손님이 와서 이 손님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이 부잣집에 양이 몇 마리였습니까? 딱 100마리인데 이 한 마리를 잡아주고 나면은 99마리가 되는 거예요. 아까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옆집에 가난한 사람한테서 양을 빼앗아서 그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대접을 했는데 이 양이 그 가난한 사람에게 어떤 양이냐? 마치 딸과 같아서 이 사람이 먹는 식물을 같이 먹고 이 사람의 자식과 같이 살고,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사람이 자는 침상에 같이 눕는 마치 딸과 같은 양이라고 암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암양의 비유가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음행하고 빼앗은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밧세바지 않습니까? 근데 히브리어로 딸이 뭘 것 같습니까? 바하십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들으면은 히브리어와 한국 제가 히브리어를 잘 못합니다. 한국말을 섞어서 말하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겁니다. 나단이 말하기를 이 종에게는 밭과 같은 양이 있다. 이 밭을 품에 안고 자고 밭과 같이 밥을 먹고 이 밭이 이 사람의 자식들과 같이 살고 있다. 근데 이 밭을 빼앗아간 이 부자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제발 좀 눈치채라고 비는 수준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나단은 다윗에게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죄악이 눈을 가리니까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런 무엄한 사람이 있냐? 그자를 죽임이 마땅하다고 하면 다윗이 길길이 날뛰지 않습니까? 왜 날뜁니까? 이 가난한 자의 소중한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현대의 말로 번역하자면 이 가난한 자의 소유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한 겁니다. 그 사람의 소유권 전부를 빼앗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분노를 했던 겁니다. 다윗의 죄악에 대해서 여기서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고,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무려 기원전 1000년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도 전에 다윗도 이 소유권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고, 다윗뿐만 아니라 세상의 군왕들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근본적인 권한이라는 겁니다. 뺄 수가 없는 권한이에요. 인간에게서 뺄 수가 없는 권한이에요. 그런데 그 권한을, 이것을 포기합니다. 왜 포기하냐면은, 누구에 의해서 포기하냐면은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 가운데 새로운 소중한 것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특이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슨 현상이냐면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기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해서 큰 권능에 눈길이 쏠리기가 쉬운데,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뭐가 중심입니까? 주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큰 권능은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도구예요. 제일 중요한 건 주 예수의 부활인 거예요.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는데,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은혜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이 사람들의 재산은 영원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영원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것을 상관하지 않게 됐어요. 왜? 내 안에 주 예수의 은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심령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자칫 실수하면은 이 큰 권능의 초점이 잡히기 쉬운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 사람들이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그 예수의 부활 때문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세상 말로 말할 것 같으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어감이 이상하긴 하지만 권리의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부활이 이 사람들에게 왜 큰 변화를 불러왔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입장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말씀이 끊어진 지가 벌써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가 몇 년입니까?
500년이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전설의 고향 보던 거 생각납니다. 막 하필이면 우리 집이 집 뒤에 무덤도 하나 있어가지고 뒷문 열면 무덤이 바로 보여요. 막 달빛 비추는데 막 산에서 우 이러고 있고, 그리고 전설의 고향 무덤 딱 쪼개지면 무서워가지고 이불 속에 들어가 버들버들 떨던 거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그 전설의 고향 생각보다 오래 안 됐습니다. 기껏 해봤자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몇십 년 전 이야기밖에 안 돼요. 진짜로 얼마 안 돼요. 벌써 몇백 년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루실 것이다, 약속하신 그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그 모세가 말했던 나 같은 선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신 줄 아는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라고요. 예수님이신 줄 모르는 채로 벌써 수백 년도 훨씬 더 많이, 어마어마한 천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지나오는 동안에 모세가 말했던 나 같은 선지자 같은 느낌의 사람이 아예 없었을까요? 한 명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어떻습니까? 모세의 특징이 뭡니까? 마치 왕과도 같았고 선지자와도 같았고 제사장과도 같아서 아론의 위임식 할 때 누가 제사를 드립니까? 모세가 드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홀로 하나님과의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그건 아니지만은 독대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은 아니었지만 두 명이나 왕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고 선지자인 동시에 사사였죠. 선지자 맞고, 그리고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 유대인이라면 무서울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미 왔다 간 거 아닐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나 같은 선지자 보내실 텐데, 거기까지는 믿는데 이미 왔다 간 거 아닌가? 라는 불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그 불안함을 전제로 하고 400년에 걸친 말씀의 침묵 기간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불안하고 두려웠을 겁니다. 독립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진짜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는데 이 신락 같은 희망이 이미 몇백 년 전에 끊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저 같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께서 오세요. 끊어진 줄 알았던 말씀이 다시 선포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죽은 자도 일어나고 기적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당시에 유대인이었으면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진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무 얼토당도 않는 말씀을 하세요. 당신께서 죽었다 살아나실 거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세요. 성전을 무너뜨려 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실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우리는 그 해석을 다 알고는 있습니다만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어땠겠습니까? 제발 저 말씀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에 사람들은 실망했을 겁니다. 실망했는데 죽으시고 사흘 만에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우리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끊어졌던 이 희망이
사실은 끊어진 게 아니라 조금도 틀림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진행형인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재산권이라는 게 안 중요해질 수밖에요.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포기하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 좋은 장난감을 주면 되잖아요. 더 좋아하는 걸 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 소중하죠. 재산 소중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떡하니 나타났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겠냐고요. 언젠가 한번 고3 수험생을 둔 엄마이신 권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그날 하루만, 딱 하루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머리에 안수도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는데 하필 그날이 권사님 아들내미 수능 치는 당일인데 권사님 어떡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권사님께서 좀 고민하실 줄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좀 고민하실 줄 알았어요. 권사님께서 당연히 가야지요 라고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데 고3 아들이 아니 전도사님 당연히 가야지. 아니 네가 말하면 안 되지 않냐? 고3 아들이 대뜸 하는 말이 아니 수능은 다 내년에 치면 되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예수님께서 안수까지 해주시고 기도를 해주시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 당연히 예수님 뵈러 가야지. 안수 못 받아도 얼굴만 봐도 할렐루야 아멘.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러신가 보네. 그렇잖아요. 예, 얼굴만 봐도 할렐루야. 그림자만 어떻게 만져봐도 할렐루야 아멘 아닙니까? 예, 기쁨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 기쁨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중요한 소유권의 문제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드리고 필요하다니까 얼른 채워주고 나는 주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무려 본문으로부터 13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400년 후에 이 백성들이 돌아올 거라고. 그때도 400년인가 430년인가 지나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었습니다. 세대가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소망이 끊어질 만큼 끊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약속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지금처럼 성경이 있는 것도 모르겠고 그냥 희미한 약속,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보다 더 오래된 400여 년 전에 그 약속을 붙잡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고 있었.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면 믿음이 좋은 것조차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바람으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오다가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집니다. 그 지역의 최강대국 애굽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정말로 약속을 지키셔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인도해 내셨기 때문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희망이 있었을 겁니다. 희망이 있었는데 앞서 말했듯이 그 희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염두에 둬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기적은 이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말 그대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이 이들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은 그보다 훨씬 큰 걸 받았거든요. 사람은 떡으로 살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모든 사복음서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오고 칠병이어의 기적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한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경험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나왔던 겁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엉뚱하게도 떡을 받았어요. 그냥 떡도 아니고 기적의 떡이죠. 그 떡을 받아서 무엇을 배우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무엇을 먹으면서 배우냐면은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만들어내신 떡을 먹으면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전부 떡이 떨어진 시점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심지어 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보여주신 예수님조차도 그런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정작 당신께서는 줄이고 피곤하고 주무실 곳조차 없었습니다. 즉 주님 역시 떡이 없는 그 너머를 걷고 계신 분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 순간이 우리의 떡이 떨어지는 순간에 그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전도사님께서 그때 좀 예전이라서 사례비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이제 학교는 경산에 있는데 경산에서 사역을 하러 의성읍교회까지 가야만 했어요. 그런데 차비가 없어요. 예, 당연히 그날 식사도 굶으셨고요. 그래서 사역은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으니까 이걸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고 계셨대요. 걸어가야 하나. 예, 위치를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경산에서 의성까지 걸어간다는 것은 좀 많이 힘듭니다. 근데 이제 그 전도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는 다른 전도사님이 자기도 이 전도사님도 잊어버리고 있던 예전에 이 전도사님이 밥값이 없어서 빌렸던 돈을 갚으러 돌아오시더래요.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빌렸는데 까먹고 있었다고. 돈을 돌려주니까 그 돈이 딱 차빈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사역하러 가서 사역 잘 감당하고 돌아오셨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 지금은 구미에서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윤 전도사, 사람이 믿음으로 벼랑 끝인 줄을 누구나 다 알아. 사람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더 나가야 하나님께서 내 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쳐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벼랑 끝으로 안 가는 사람은 평생 가도 하나님의 그 경험을 체험할 수가 없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삶의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 언제인가요? 참 아이러니하지만 우리가 힘들 때의 삶의 고백이 나옵니다. 기도가 잘 될 때가 언제입니까? 건강할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아플 때 기도가 잘 됩니까? 아플 때 잘 됩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플 때 기도가 잘 됩니다. 내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공경에 처해 있을 때에 더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 환경이 극한에 치달았을 때에 양식이 떨어지고 난방비가 떨어지고 수도가 끊어지고 그런 상황이 오니까 그땐 진짜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자기 전에 내가 지금 자고
너무 추운데 난방을 못 하니까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 전에 하는 기도도 간절해지더라니까요.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혹시 제 시신을 찾으시려거든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들이에요. 예수님 빼고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데 당연한 것, 제가 애들 기준으로는 엄마 아빠 어때요? 정말로 중요하지만 당연한 거잖아요. 애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엄마 아빠 너무 소중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크던가요? 대부분은 안 그렇잖아요. 잊어먹고 엄마 오늘 뭐 준비물 그거 있나? 이거 말했어야 준비를 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약속을 지키셔서 모세 때에도 약속을 지키셨고 예수님 때에도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에게도 그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게 분명한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데 우리는 그 약속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맨날 듣던 말이고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수요일 금요일 그렇게 예배드리고 셀 모임도 하면서 그 당연한 것, 그 소중한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서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런 일이 있으시답니다. 그 전도사님께서 여름 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는데 배앓이를 엄청나게 하셨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이 좀 잘못을 하기는 했어요. 일주일 동안에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한 번에 다 해치웠는데 사흘 동안에 6시간을 주무셨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6해 동안 그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마쳐놓고 주일날 사역을 가려고 그날 밤에 또 설교를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일찍 자려고 자리에 누웠는데 드디어 탈이 난 거예요. 탈이 났는데 문제는 아픈 데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겠더랍니다. 뭘 어떻게 아프면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는데 일단 배가 아픈 거는 알겠는데 이게 배탈이 났는 건지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몸살이 난 건지 헷갈리더래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께서 배탈 났는데 뭐 자꾸 먹으면 탈 날까 봐 일부러 꾹 참고 견디셨답니다. 그래서 새벽 3시인가 4시까지 견디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밥을 먹으니까 그제서야 깨달았답니다. 아, 내가 배가 고팠구나. 웃기는 일이긴 한데 그 정도까지 헌신하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운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제법 있습니다. 주님을 너무 안 챙기고 너무 안 찾을 때가 많아서 내가 지금 이게 아픈 건지 고픈 건지 몸살이 난 건지 헷갈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무 소중하고 당연한 것을 안 챙기다 보니까 이게 소중한 건지 모르고 그냥 살아오다가 그냥 완전히 그냥 때를 놓칠 만큼 늦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이런 것 같습니다. 뭔가가 아프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뭐가 아픈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좋아 보이는 것은 다 챙깁니다. 재물도 챙겨보고 건강도 챙겨보고 이것저것 다 챙겨봅니다. 다 챙겨보는데 그걸로 챙겨지지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주님을 챙겨야 되는데 그걸 안 챙겼거든.
어떤 사람은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죽어라 공부를 해서 공부를 했는데 합격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사직서를 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행복해지기는커녕 더 고통스럽거든. 어떤 사람은 죽어라 고생해서 대기업에 취업했는데 또 금방 나와요. 왜? 여기에 행복이 없거든. 거기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픈지 아픈 건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얼마 전에 제가 소소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무슨 행복을 찾았냐면은 다이어트 음식을 찾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돼지 뒷다리를 추천하더라고요. 뒷다리 고기가 이제 지방도 좋고 몸에도 좋다고 좀 먹어보라고 그러길래 별 생각 없이 살아가 보니까 아니, 세상에 이렇게 싼 고기가 있었나? 예, 키로당 10,000원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썰어서 구워 먹어봤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맛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가난할 때에 제 부친께서 아들은 먹여야겠는데 돈이 없어요. 살 수 있는 고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살 수 있는 고기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사오셨어요. 사오셨는데 당신께서는 안 드시고 나만 잘라주신 거예요. 정말 오래 잊고 살았어요. 그게 무슨 맛인지 무슨 목인지 몰랐어요. 아버지는 항상 거기 계시니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간도 좀 지나가지고 돼지고기 먹다가 아버지 생각나니 참 불효자식도 이런 불효자식 없어요.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우리는 소중한 게 뭔지를 알았습니다. 소중한 게 뭔지 아니까는 그렇게 목 터져라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당연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부활을 인하여 기뻐하는데 그 기뻐함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전 재산을 다 내놓는 게 보통 결심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허락된 적이 있던 기쁨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챙기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정말로 많지만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을 다시 누리고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274장 찬양하겠습니다.